오늘 성경은 베드로후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편지한 편지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바울은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하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 흩어져 있던 많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보냈을까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보면 베드로가 왜 그 편지를 보냈는지, 베드로후서 특별히 마지막 3장을 보면서 우리는 그 편지를 보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보냈는가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내가 이후에 다시 재림할 것이라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많은 사도들이 전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믿음 지키고 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기대한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납니다. 그때 서서히 실망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나 보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헛것이었나 보다. 그러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분부하신 거룩한 삶에 대해서 회의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긴장감이 있었을 때에는, 그때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그런 영적인 도전이, 그런 영적인 긴장감이 항상 있었을 때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뭡니까? 뭔가 다르다, 이런 뜻 아닙니까? 구별되었다, 이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사는 삶의 태도가 구별되어 있다,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이 있을 때,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때 있어요. 여러분, 의심과 의문은 좀 달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집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의심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흩어져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점점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희생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는 이것이 과연 옳은가? 사람들 다 저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옳은가? 이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회의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이런 말입니다.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거룩한 본을 보이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거의 다름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같이 화내고, 같이 험악한 말을 하고, 같이 분노하고, 같이 탐욕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했습니다. 여러분,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실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왔으니, 이 말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수시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아무개 집사,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쓰라, 힘쓰라. 여러분, 왜 힘쓰라고 그랬을까요? 왜 힘쓰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힘쓰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힘쓰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이게 쉬운 줄 아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명령하셨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실현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 땅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땅에는 거룩한 교회, 이미 거룩한 교회는 없습니다. 거룩하려고 힘쓰는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거룩하려고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되게 살려고 우리가 힘써보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인생을 살자고 우리가 한번 결단하고 힘써보자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써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남편이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아내가 행복해집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부모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자녀들이 참 훌륭한 환경 가운데 자라납니다. 아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 남편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올 한 해는 그것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조적인 소수죠. 여러분, 창조적인 소수, 우리가 참 멋지게 들리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지만 그러나 거룩하게 사는 그 좁은 길을 찾아서 가는 그 사람들 참 멋있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멋있게는 보일지 모르지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소수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다면 누구나 다 그런 인생을 살았겠죠. 그러나 대단해 보이지만 그런 것은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 그렇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바울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느냐, 그것을 공부하려면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게 참 좋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항구 도시가 상징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항구 도시 그러면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화와 용역이 많이 산출되는 그런 곳입니다. 부자가 많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타락한 곳이 아닐까요? 아마도 그런 등식으로 우리는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항구 도시들이 그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광고가 있다는 거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에베소의 도시에 가면 가장 오래됐고 가장 타락했던 도시가 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광고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고판에는 금속으로 된 광고판인데 거기에 발이 그려져 있습니다. 발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작은 사람은 출입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출입 금지 표시입니다. 발을 사이즈를 그려놓고 이 발보다 작은 발을 가진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많이 타락한 곳이었겠습니까? 그곳에는 사창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타락한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청소년들은 출입하지 마시오, 그런 곳이었겠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에베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2년 동안, 이태 동안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성경을 가르친 곳입니다. 많은 제자들을 양성해낸 곳 에베소라는 곳이죠. 그런데 바울의 두란노 서원이 바로 그 광고판이 붙어있던 가장 타락했던 사창가와 길을 하나 사이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에도 많은 생도들이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겠죠. 공부를 하면서 아마도 늦은 밤에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기도 하고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창문을 열고 바로 눈앞에 보이는 사창가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하호호 술을 마시면서 즐거운 모습으로 그곳을 지나갑니다. 성경을 공부하던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아마 보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즐거워 보였겠습니까? 세상의 탐닉에서 술 마시고 하하 웃고 고기를 먹고 그렇게 온 밤을 그렇게 지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즐겁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그 생도들은 바울에게 물었을 거예요. 선생님,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즐겁게 사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합니까? 우리도 저렇게 살면 안 됩니까? 바울에게 아마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아르테미스는 제우스의 딸이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전을 거기 모시고 있죠. 이 신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였는가 하면 가로가 130m, 세로가 70m나 되는, 그러니까 높이가 18m나 되는 엄청난 신전이 그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국제 규격으로 말하는 축구장의 넓이가 있습니다. 세상에 축구장 넓이만한 신전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18m나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6층 높이가 되는 엄청난 건물이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 여신은 온몸이 시꺼멓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모습으로 거대한 신전으로 그곳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섬기던 그때 당시의 세상의 신이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신전을 볼 때 사람들은 압도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 넓은 길로 세상의 신을 섬기면서, 쾌락의 신을 섬기면서, 돈의 그 배금주의의 그 신을 섬기면서 매머니즘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전의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세상의 세속주의의 그 권세가, 그 권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권위가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물어볼지도 모르죠. 목사님, 우리도 저 세상 사람들과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까?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술 마시고 저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살아가고 그러면 안 됩니까? 아마 저에게도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거룩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만이,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보더라도, 왕따가 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쓸데없이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살아가는, 시간과 기회를 잃어버리고,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탕자와 같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후회하는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런 가정,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실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첫 번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미있게 놀고 즐겁게 지내고 많이 벌고 높은 데 올라가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많이 가져야 됩니다.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유명해져야 됩니다.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벼랑이 아니라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여러분, 내리막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 바로 앞에 벼랑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피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옥으로 가는 길은 벼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밋밋한 내리막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아주 기분 좋게 걸어간다. 지옥을 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옥에 이르는 길을 택할 뿐이다. 우리는 지옥에 이르는 길을, 그 밋밋한 지옥에 이르는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닐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조차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아닐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짐짓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세상 나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술 마시고 즐기고 하하하호 웃고 사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승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 생각났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옵니다. 엄마, 맛있는 것 좀 주세요. 그럼 우리 어머니 물어보십니다. 제 학교에서 몇 등 하니? 중간쯤 하는데 그럭저럭 잘해요. 안 줍니다. 먹을 거 없습니다. 제 학교에서 몇 등 하니? 쟤요, 우리 반에서 항상 2, 3등 안에 들어요. 많이 줍니다. 많이 줍니다. 어머니의 관심은 몇 등이냐? 제 성품이 어떤 애냐? 제 예수 믿니? 제 착한 아이니? 물어보지 않습니다. 관심은 오직 몇 등이야? 그거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관심이 뭐예요? 여러분의 관심 뭡니까? 주식에서 대박 나는 겁니까? 직장 승진하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입니까? 1등하는 거예요? 유명해지는 것입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집사가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목사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것,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올 한 해는 범사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했다면 돌이켜야 돼요.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 물어볼 것 없어요.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까?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물어볼 것 없어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지, 내가 얼마나 십자가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나와 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물어볼 것 없어요.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누구와 상의할 것 없어요. 그 자리에서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주님, 내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회개할 능력도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성결할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돌이킬 능력도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로부터 너무 멀어졌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졌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돌이키게 해 주옵소서. 결단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중에는 커피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죠. 커피를 마셔서 부정맥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커피를 마셔서 위경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끊어야죠. 그런데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을 마셔서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술 때문에 중독이 돼서 홀릭이 돼서 알코올릭이 돼서 그래서 직장도 잃어버렸습니다.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끊지 못해요. 주식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끊어야죠. 알았다면 끊어야죠. 알면서도 끊지 못합니다.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는 그렇게 돌이킬 수도 없는, 성찰할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폭언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그의 삶이, 그의 주변이 온통 긴장하고 그의 삶이, 그 주변이 온통 우울하게 살아갑니다. 고쳐야죠. 올 한 해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올 한 해 한번 고쳐보십시다. 그리고 결단하십시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유신 아시잖아요. 천관이라고 하는 기생을 사랑했습니다. 술만 마시면 천관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찾아가서 그래서 하룻밤을 보내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알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김유신을 불렀습니다. 얘야, 너는 신라의 화랑이 아니니,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인재 아니니, 그런데 기생에 빠져서 너의 젊은 날을 그렇게 허비하면 되겠느냐, 허랑방탕하면 되겠느냐. 김유신이 그 말을 듣고 돌이켰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천관에게 찾아가지 않겠다. 그런데 어느 날 화랑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집에 가는 도중에 마을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문득 잠이 깨었습니다. 말은 습관을 쫓아, 말은 습관대로 천관 기생의 집에 그 문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화들짝 놀랐습니다. 말에서 내린 김유신이 말에 목을 쳤다는 것입니다. 결단이죠.
김유신이 김유신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결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드라에게서 낳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그 아들 6명을 동국으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거룩을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거룩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올 한 해가 거룩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결단하세요.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3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을 받았던 한 해였다고 간증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